샬롬 반갑습니다. 함께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다음 우리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노라. 네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주일 우리를 지으시고 지금도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함께 나왔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모든 심령이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고 연약한 자를 붙드시며 소망을 잃은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친히 다스려 주시고 말씀과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사랑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겸손히 고백합니다. 주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였고 사랑보다 미움과 불평을 앞세웠으며 감사보다 염려를 품고 살아왔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오늘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결한 심령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되게 하셨음에도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지 못한 저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험한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과 타협할 때가 많았고 죄인 줄 알면서도 욕망의 길을 따라갔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는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고 말과 행동, 생각과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며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찬송가 80장을 함께 부르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장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류재상 안수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주님을 알지 못하고 보이는 것만을 쫓으며 열심을 다해 살면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과 사람을 의지하며 지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며 속사람이 늘 새로워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힘없고 보잘것없는 작은 나라를 사랑하셔서 35년간 식민지 통치로부터 광복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일제히 민족 말살 정책에도 굴하지 않고 조국 광복을 위해 싸우며 기도의 재단을 쌓았던 이 민족에게 해방을 허락하시고 지금까지 부흥 발전하며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소중히 여기며 지키게 하시고 힘없고 주권 없었던 어두운 역사를 늘 생각하고 세계 속에 뛰어난 민족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선한 일에 힘쓰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하여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결심했던 작은 씨앗이 옥토밭에 뿌리 내리고 성령님의 은혜의 강물로 성장하게 하셔서 어른이 되어서도 주님이 내 자랑이 되며 많은 사람들에게 내 자랑인 주님을 전하는 교회학교 모든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학교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하신 성도님들과 아이들을 위해 묵묵히 섬기시는 교육자님, 선생님들의 헌신과 노력에 중히 응답하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축복과 기쁨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여러 문제를 갖고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저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주님, 지치고 힘들 때에도 주님의 능력의 팔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일에 감사로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예배 돕는 고귀한 손길 기억하시고 맡은 직분 순종으로 감당할 때 주님의 위로와 축복이 넘치게 하시며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호산나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대신하여 말씀 전하시는 최성원 목사님 영육 가운데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고 늘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주님의 사역 감당하시는데 어려움 없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양으로 섬겨주신 호산나 성가대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려진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우리 모두에게도 하늘의 위로와 은혜를 더 귀하게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모든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이제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거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서로를 향한 축복의 마음을 담아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가볍게 하이파이브를 하며 이렇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보고 싶었어요. 한 주간 보고 싶었어요. 한 주간 보고 싶었어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서로 따뜻하게 격려하며 사랑하며 또한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분열계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73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길에서 저마다의 아픔과 또한 무거운 짐을 안고 살아갑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기도 합니다. 또한 건강을 잃어 힘겨운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또한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미래 때문에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근데 때로는 이러한 아픔과 고통이 우리 자신보다 이 살아가는 가족에게 있을 때 더 견디기 힘들게 다가옵니다. 특히 이 자녀의 아픔은 부모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내가 대신 아플 수만 있다면 아마 부모라면 이런 마음을 한 번쯤은 가져보셨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오랫동안 이런 깊은 아픔 속에 있었던 가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디메오, 그의 아들은 바디메오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이렇게 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 사람들에게 그는 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는 그러한 시각 장애인이었지만 한 가정에서는 누구보다 소중한 아들이었습니다. 이 아버지 디메오에게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러한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이 성경은 디메오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또한 그가 그 자리에 있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상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 본문이 말하는 사실 앞에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만일 아버지 디메오가 이 일이 이뤄지는 그 모든 일을
바라보고 있었다면 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입니다. 저는 오늘 아버지 디메오의 마음을 통해 바디메오를 살펴보면서 또한 그 안에 담긴 그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가정의 아픔을 끝까지 외면하지 않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아픔을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을 깊이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그 공생의 마지막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그 길은 단순한 여행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에게 자신의 그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3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그 사명이 완성되는 곳이었습니다.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계셨습니다. 그 여정 가운데 예수님은 이 여리고를 지나가시게 된 것입니다. 본문 46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아멘. 예수님은 이 여리고에 오랫동안 머무실 계획이 없으셨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그 발걸음을 멈추실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이 예수님을 멈추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바디메오였습니다. 성경은 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46절 하반절입니다.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 이 짧은 한 문장 속에 그의 인생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직업도 없었습니다. 구걸하지 않으면 하루하루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시각장애인으로 기억했고 거지로 기억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를 그렇게만 소개하지 않습니다. 먼저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소개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소개할 때 어느 회사 부장입니다, 의사입니다, 교수입니다, 이렇게 직업이나 이 사회적 위치부터 먼저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먼저 이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그 사회적인 위치보다 그가 그 한 가정에 속한 소중한 아들이라는 것을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부모님들은 자녀가 나이가 들어도 우리 애라고 하십니다. 50살이 되어도 60살이 되어도 우리 애가 하십니다. 이 부모의 눈에는 평생 자녀입니다. 그래서 이 바디메오는 비록 시각장애인이었지만 그리고 또한 거지였지만 이 한 가정에서는 소중한 그런 귀한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표현이 참 따뜻하게 그렇게 느껴집니다. 우리는 그 가정의 형편을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한 자녀의 아픔을 바라보는 그 부모의 마음은 조금은 헤아릴 수 있습니다. 아들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는 그 일,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모습을 지켜보는 일, 그것은 아마 그 부모에게도 매일 반복되는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디메오는 수없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 눈을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성도 여러분, 부모의 기도는 대부분 자기 자신보다 자녀를 향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아이가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믿음을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떠난 우리 자녀가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어떤 부모에게는 이게 가장 간절한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 아이가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십시오. 예배 자리에 앉아있긴 하지만 아직 열리지 않는 그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부모의 믿음이 아니라 자녀 자신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쩌면 이것이 오늘도 우리가 자녀를 향해 기도하는 그러한 부모의 가장 간절한 소원일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이 바디메오의 인생에 그 인생을 바꾸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본문 47절 하반절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한마디에는 그의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병을 고쳐주시는 그 유명한 사람을 부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호칭은 메시아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바로 이 세상을 구원하실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디메오는 앞을 보지 못했지만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눈을 감겨 있었지만 그의 그 마음의 눈, 영의 눈은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외침을 반가워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꾸짖었습니다. 조용히 해, 시끄럽다, 그만 외쳐. 하지만 이 바디메오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크게 외쳤습니다. 본문 48절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서 우리는 그의 믿음을 배웁니다. 믿음은 방해가 있다고 멈추지 않습니다. 믿음은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예수님께 닿을 때까지 크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이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시던 그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추어졌습니다. 참 놀라운 장면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실은 예수님 옆에 모여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한 사람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장면을 읽을 때마다 큰 위로를 받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이름을 몰라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눈물을 지나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의 신음을 들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본문 4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를 부르라. 조금 전까지 잠잠하라고 꾸짖었던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반응합니다.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예수님의 이 한마디가 사람들의 태도까지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교회의 모습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바디메오를 막았습니다. 조용히 하라. 예수님을 귀찮게 하지 마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라 라고 말씀하시자 사람들이 가장 먼저 바디메오에게 다가갑니다. 안심하고 일어나라.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 저는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가장 먼저 흘려보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상처 입은 사람을 판단하는 곳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 인도하는 곳입니다. 절망한 사람들에게 괜찮습니다. 예수님께 가봅시다. 라고 말해주는 공동체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한 아들이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10수년 동안 돌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당신을 잘 알아보지도 못하는데 왜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그 아들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저를 몰라도 됩니다. 하지만 저는 제 어머니를 압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은 상대가 나를 알아주는 만큼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끝까지 지켜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사랑도 이래야 합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는 오랜 아픔을 품고 살아가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이 가족의 문제를 안고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가정을 향하여 이유를 묻고 판단하기보다 그 아픔을 함께 품어주어야 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함께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라고 이렇게 손을 내미는 그러한 분야의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디메오의 눈물을 함께 품는 교회, 또한 바디오의 그 손을 잡아주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을 부르십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러한 교회 말입니다. 그럴 때 한 사람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가정이 살아나고 또한 그 세대가 회복되며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바디메오는 그 말을 듣자마자 겉옷을 던져버리고 예수님께 달려갔습니다. 오늘 본문 50절입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겉옷을 벗어 던져버리고 예수님께로 달려갑니다. 사람들은 아마 그 모습이 아주 위험해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디메오에게는 넘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놓치는 것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가장 소중한 그 겉옷도 내팽개치고 예수님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겉옷은 그에게 가장 소중한 재산이었습니다. 밤에는 이불이 되었고 또한 낮에는 그의 몸을 가리는 옷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귀한 것조차 미련 없이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것,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예수님을 위해 내려놓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기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지체하지 않고 바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자마자 조금도 그래서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다음에 하지, 좀 더 이따 하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바디메오에게는 나중이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시자 바로 일어섰습니다. 만약 그날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외면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께서는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바디메오에게 그날의 만남은 아마도 가볍게 흘려보낼 수 없는 그 마지막 만남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시자 즉시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계산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믿음은 조금 더 생각해 보겠다는 그러한 태도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즉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서를 결단하라고 하실 때, 섬김의 자리로 나아오라고 하실 때 우리는 그 너무 많은 이유를 찾습니다. 조금만 더 있다가 하겠습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형편이 나아지면 하겠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즉시 순종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이 바디메오가 이제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한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51절 말씀입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을 처음 들으면 조금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눈이 안 보이는 게 뻔한데 왜 그런 질문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모르셔서 물은 것이 아닙니다. 바디메오의 그 믿음을 그의 입술로 고백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필요를 모두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 정보를 알려드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짧은 한마디입니다. 그러나 이 한마디에는 그의 평생의 눈물이 담겨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품어왔던 그 소원, 수없이 좌절했던 기대, 수없이 흘렸던 그의 그 눈물, 그 모든 것이 이 한 문장 안에 담겨 있습니다. 주님, 보기 원하나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각자 보기 원하나이다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주님, 제 병이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할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우리 자녀가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모양은 모두 다르지만 그 기도의 중심에는 그 하나님을 향한 열렬한 그 열정이,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한 걸음 더 깊은 질문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정말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 바디메오는 육신의 눈을 뜨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본문 52절 하반절은 이 기적의 진짜 결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이 많은 사람이 병을 고침받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지는 않았습니다. 바디메오는 달랐습니다. 그는 눈을 뜬 후에 자기의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오늘 본문의 가장 큰 기적입니다. 눈을 뜬 것이 기적의 전부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된 것이 가장 큰 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디메오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그날 이 아버지 디메오가 어디에 있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며 잠시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만일 그 아버지가 어딘가에서 이 장면을 보고 있었다면 얼마나 어땠을까요? 평생 보지 못하던 이 아들이 사람들의 얼굴을 처음으로 보고, 또한 처음으로 하늘을 바라보고, 또한 무엇보다 처음으로 그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그러한 모습을 그가 지켜보았다면 이 아버지 디메오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마 그날 가장 많이 울었던 사람은 바디메오가 아니라 바로 디메오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이 분명히 보여주는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한 사람의 눈만 열어주신 것이 아니라 이 한 가정의 오랜 눈물까지 기쁨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 자신과 다음 세대를 위해 구해야 할 은혜이기도 합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도 귀합니다.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것도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예배당에 나오는 신앙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신앙으로, 부모님의 그 믿음을 따라가는 신앙에서 이제는 자신의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하는 신앙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바디메오가 눈을 뜬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처럼 바로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도 믿음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평생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참된 제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녀들에게만 필요한 은혜가 아닙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한 은혜입니다. 예배당을 오가는 신앙에 머물지 않고 날마다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이름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성은아,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우리의 대답도 이렇게 바디메오와 같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여리고 길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 바디메오를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또한 잠시 이 아버지 디메오의 마음을 통해 자녀를 바라보는 그 부모의 마음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사람의 그 간절한 부르짖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바디메오의 이름을 아셨고 그의 눈물을 들으셨으며 그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동일하신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아시며 우리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혹시 오늘도 가족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분들 계십니까?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를 안고 주님을 찾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는 이것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의 뜻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보게 하시며 십자가의 은혜를 더욱 깊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눈도 열어주셔서 기적만 경험하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따르는 그러한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젠가 우리의 육신의 눈은 이제 흐려질 것입니다. 건강도 재물도 우리가 가진 이 세상의 모든 것도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눈은 끝까지 밝게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예수님을 따르고 내일도 예수님과 동행하며 또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부르짖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지체하지 않고 일어나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게 하시며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더욱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눈물로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가족을 돌보는 가정마다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말씀에 응답하며 찬송가 335장을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소서. 성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4절만 다시 찬양합니다.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이 시간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고쳐주시고 깨어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영접하게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아이들에게 허락하신 장막을 주님께서 일찍이 준비해 주셨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있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고백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 고백드렸습니다. 많은 성도님께서 베네수엘라 강진 피해 구호 헌금을 드리셨습니다. 11조와 선교헌금, 건축헌금, 주일헌금, 구제헌금, 일천번제와 각자의 기도 제목을 담은 예물까지 정성을 다해 드리는 모든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아름다운 열매로 채워주시기를 바라며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확장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믿음이 더욱 자라게 하시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지친 이들에게는 하늘의 평강과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의 모든 역사와 사탄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삶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베네수엘라 강진 피해를 위한 구호 헌금을 오늘까지 실시합니다. 지난주 참여하지 못하신 성도님들께서는 오늘 함께 해주시면 이 성도님들의 사랑과 정성을 담아 총회와 월드비전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잽스 가을학기 참가 신청을 받습니다. 대상은 유치부, 유년부, 소년부 학생이며 신청 기간은 8월 30일 주일까지입니다. 참가 신청서는 3층 대회비실 앞에 로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전화 각 부서 목회자분들에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9월 6일 주일 잽스 개학식과 개강 예배에는 빌 메저스 목사님을 모시고 함께 하려고 합니다. 혹시 미국 목사님과 영어로 대화하고 싶으신 분들은 예배 후에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좋은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교회 원래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3층 대회실에서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남성교회 선교 기금 마련을 위한 복숭아를 오늘 배부합니다. 신청하신 분들께서는 오늘 꼭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맛있는 복숭아와 함께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및 교사위로회가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 후에 있습니다. 교사 여러분들께서는 모두 참석하셔서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를 함께 돌아보며 서로를 격려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시원 성가대에서 함께 찬양으로 섬길 성가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기쁨을 함께 누리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이번 주 금요일까지 휴가 중이십니다. 영육간의 쉼과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시고 또한 성령의 은혜와 세임으로 충만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모든 사역 가운데 또한 기도와 사랑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다 함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
이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변함없이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시선이 머문 곳을 함께 바라보며 주님의 긍휼을 품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분유엘 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이 땅의 교회와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